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 새해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 신앙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말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모든 고난을 극복을 하고 믿음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죽음에 이르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러한 불변하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의 법칙은 우리 기독교의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 세계에만 과학적인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증명된 체계적인 지식을 과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은요, 믿음도 과학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영의 세계에서도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과학적인 문제를 이게 풀 때에 그것에 맞는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 법칙에 따라서 과학적인 문제가 풀려 나가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믿음은 영적인 과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4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마다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원래 당시의 하인, 종은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게 되고 병이 들게 되면 그냥 버리거나 죽여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하인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그 마음에 사랑의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래,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서 같이 집에 가자고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이때에 백부장이 주여 못 오십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더러운 죄인이요 또 이방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시지 마시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분명히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저희 집에 누추하지만은 오신다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해서 모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시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이런 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간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서 그 겉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아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즉시 그 여인의 병이 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은 과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또 두 맹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이제 외칩니다. 이제 이게 너무나도 이제 외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제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 집까지 따라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뜻에서 네, 그러하웨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에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은 과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이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 불쌍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하셨던 것입니다.
뭐냐? 이 뜻은 뭐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떡이라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시옵소서. 개 취급을 당해도 좋으니까 그저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은 내 딸이 분명히 낫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자녀의 그 딸의 이제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은 이 여인에 대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왜 크다 그랬느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큰 믿음으로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크고 크심을 알았습니다. 그 크신 주님이 조그마한 부스러기 떡이라도 던져주시면은 그 부스러기 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딸을,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믿었기 때문에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실 부스러기의 은혜가 역사를 일으킬 줄 알고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였던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과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렵지만요, 당시에 이 중풍병자나 혈류병자나 그 맹인이나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된다고 하는 사실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과학인데 어떻게 해서 저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대로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에 구원하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의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에요. 원액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으니 이거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한 번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칭의의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울면서 회개한 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만 깨끗해집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이 말은요, 이건 귀한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은 오늘 현재에도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온전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구원의 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 재산도 조금 믿고,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도 조금 믿고, 내 자식이나 내 부모도 조금 믿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하여서 분명히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실망을 해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런 게 기독교라면 난 차라리 안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왜 그러느냐?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교황이 십자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은요, 이 말을, 이 가르침, 이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가서 무참하게 그냥 이교도들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서부터 기독교가 이교도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이 오늘날 기독교를 아주 무참하게 박해하는 이유가 바로 과거에 잘못된 우리 기독교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샀어요. 무슨 죄를 졌든지 관계없어. 면죄부 사면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 이걸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굳건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영접기도 한 번 한 것으로 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마치 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확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영접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로 우리들이 가서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영접 기도 시켜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 지적으로 내가 동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당시를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공포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사자의 밥이 되어도 나는 관계치 않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위협, 모든 위협과 신체적인 위협과 재산이라든가 그리고 생명까지 내어놓는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과거에 고백한 칭의적인 구원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성화적인 구원을 통하여서 온전히 구원의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능력의 믿음입니다. 이 능력의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큰 믿음을 가져야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크면은 크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적으면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적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필립스 목사님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 너무 작다 그랬어요.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깊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은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병자들, 불치의 병을 가지고 평생도록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상적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많이 드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권세가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 사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니까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역사, 나의 인생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의 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도 시시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시시한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성경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다면 믿음의 무슨 법칙이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성경에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근데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8번째, 그것도 뭐 큰 가문도 아닙니다. 8번째,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요, 그리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리고 영원토록 전 인류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위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맘기않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의 믿음의 크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들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의 법칙을 믿으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 큰 믿음을 구하시며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그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해에 우리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사업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믿음으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